교독문 80번 고린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마음에 쓴 뿌리가 제거되는 은혜의 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절망과 좌절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종전되어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시어 이 땅을 누르고 있는 어둠과 혼란, 아픔은 물러가고 밝은 새날, 생명력 넘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당국을 지켜주시며 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악한 정권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울부짖음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복음적 통일의 역사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역사관이 정립되어 동성애, 우상과 이단, 미신은 속히 무너지고 포괄적 차별 금지에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학들을 지키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워가도록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능력이 재단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광림의 빛이 마중물되어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탄성전 참비한 미션센터 건축의 과정을 돌보시어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을 변화시킨 존 웨슬리와 같이 한 책의 사람을 온전히 쓰신 감독님,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강건함으로 함께하사 생명 다해 주께 충성하실 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로 서게 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학회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뿌리가 견고히 서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들이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이 세대를 책임지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이 닿은 곳마다 주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 오케사를 기억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은혜의 찬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해외에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종교사회학적으로 분류해서 정의하여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마 탈종교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탈종교화란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힘과 역할의 시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물질이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은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게 지금의 시대는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만 해도 교회가 문 열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지금의 시대는 오라 해도 오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탈종교화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부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도전받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자 되시고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요, 구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도전받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편리함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가져오는 삶의 안락함과 편리함. 여러분, 우리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삽니까? 스마트폰 하나는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전에 외국에 나가도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데 나가서 어떤 언어든지 얘기하면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들려지게 됩니다. 요즘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군목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우리 장병들이 교회에 안 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주일만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했는데 요즘에 금요일날 오후만 되면 스마트폰을 나눠준답니다. 그러면 내부반에서 스마트폰 하느라, 스마트폰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재미있거든요. 그 편안함, 그 안락감 때문에 교회에 장병들이 오는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편리함, 디지털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양극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양극화 시대, 갈라진 시대, 이게 바로 탈종교화 시대, 지금의 시대가 갖는 시대적 특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이자 기독교 범증가인 팀 켈러 목사가 쓴 책 가운데 탈기독교의 전도라고 하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란 책을 보면 이런 지금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의 접촉종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주목의 단계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시대, 편리함과 안락함 속에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허무와 그리고 상실의 시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전하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의 편리함과 안락함과 그리고 상대방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가져오는 삶의 허무와 상실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기쁜 소식이 있음을 저들에게 전하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력의 단계입니다.
기독교의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지고 있는 의미와 초월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월성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과 한계성의 정점은 죽음인데, 이 죽음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의 모습,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 속에서, 의미와 초월성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기독교만의 매력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단계는 예증의 단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질병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나 평화의 문제 등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첨단의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인간이 삶에 있어서 질병이 있느냐, 이 질병과 고통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신앙적 차원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확신의 단계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고, 나의 유한성과 나의 한계성을 넘어서게 했으며, 나로 하여금 기쁜 소식 속에 내 삶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됐음을 내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예증의 단계가 되어야만이 이 탈종교화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는 것,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존재의 최후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만남과 인격과 인격의 관계성 속이야말로 나의 나 아담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파송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세 가지의 귀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르시고, 하나는 주시고, 하나는 보내시고. 영어의 성경에 표현하면 calling 하셨고, giving 하셨고, sending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저들 속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요, 능력을 받은 자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일 뿐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정체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신 자가 있으면 부르는 그 사람의 책임을 집니다. 보내신 자가 있다면 보낸 자가 보냄을 당한 자의 운명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녀가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시고 보내신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관원에 끌려갈 때에, 공회에 가서 매를 맞을 때에, 신문을 받을 때에 어느 극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내 입에서 말이 나오리라.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하느니라. 성령이 하는 일이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함께 걸어가심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10장 16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우리 예수님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시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많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정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마치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왜 굳이 이리 가운데 보내실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실까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히브리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돌봄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봄입니다. 케어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세워줌입니다. 빌드업하는 겁니다. 잘 돌봐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소질이나 자녀들의 재능을 잘 세워지도록, 잘 살려서 훌륭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되도록 세워줘가는 것.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자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입맛도 어머니가 만드는 것이요, 습관도 어머니가 만드는 것이요, 신앙도 어머니가 가르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워져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변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시고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오늘 말씀대로 가면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저 세워주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사랑하면 힘든 일도 시키고 고생도 시키고 어려운 일도 겪어하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진리가 부정당하는 시대요, 참과 거짓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요, 그뿐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요, 물질이 없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없으면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와 시스템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물질이 마치 심처럼 되어버린 세상.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들이 사상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변해버리고 만듭니다.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변질시킨 시대 속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고 찬송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게 만들고 세상을 원망하게 만들고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찬 이 세상들, 참소하며 마음에 상처 주며 이 세 속에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하지, 아니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은 마음의 결심조차자 흔들리는 이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어떤 삶의 자세 가지고 살아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 제목을 삼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뭐냐? 양 같은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양 같은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동물을 들라고 한다면 양일 겁니다.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요,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는 그 양. 근데 성경에 나타난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천성적으로 착한 동물입니다. 순진하고 약한 동물뿐만 아니라 단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능합니다. 양은 뿔도 없습니다. 사나운 뿔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날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에게는 다른 동물을 해칠 만한 독도 없습니다. 그저 순진하고 약하고 성정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양으로 비유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이 상실되어 갑니다. 언제 어디에 위험에 도사려 위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게 양은 늘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신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가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는 말씀처럼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양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양된 존재를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곤두박질하고 썩어져 빠져드는 간에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삶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땅의 백성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백성이란 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니 내 삶의 양태가 달라졌습니다. 사고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매번 부정적이고 매번 염세적으로 바랐던 삶이, 복음 관점이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나의 음성을 들어왔던 내가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 이 존재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예배드릴 때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하지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가진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보다 변덕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이 와야 이 문장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양의 신분에 이탈되지 않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양의 신분을 떠나게 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못해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거기에 삶의 윤택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저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의 신분으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예수가 구원의 짐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동물을 예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짐승들 가운데 뱀을 예를 들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뱀이 지혜로운 동물일까요? 참 혐오동물이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뱀이란 동물은 사탄과 마귀의 대표적인 동물로 쓰여지고 있지만 히브리인의 사고에 의하면 뱀은 혀가 두 개로 갈라져서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에,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가 귀가 얇아서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으면 속아 넘어갈 정도로 탁월한 말솜씨 덕분이었다고. 어느 누구라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말솜씨를 가진 것이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질책하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처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배우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에 뱀처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뱀인데 악한 독을 가진 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며 시험 들게 하며 쓰러뜨리게 하며, 그러기에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죠. 파충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뱀이란 동물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는 동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 몸 가지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헤엄도 잘 치고 나무도 잘 탑니다. 숲을 다닐 때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견디어내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저 히브리인들이 내려왔던 전통적인 이야기, 생각, 사고들을 인용하셔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배우고 경험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지게 될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어지게 되고 거기에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더불어 그의 인생이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쏠리는 인생이 아니라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인생으로요. 바른 선택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결단하며 살아요. 굴곡진 지식이 아니라 왜곡된 지식이 아니라 다윗의 이리워 약간의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 보십시오. 약간의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여러분 열왕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왕의 표준점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가 다윗처럼 행하였다라고 하면 잘한 왕,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약간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문에 하나님 앞에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드린 예배 기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배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며 그에게 지혜 주시게 될 때에 그는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잊지 않는 삶이 될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 지혜로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는 잘 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그 지혜가 그로 하여금 담대한 자로 저 옥중에 저 간원에 끌려가고 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무슨 말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그럴 때에도 성령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말하게 하시는 역사. 이럴 때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동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내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저 세상에 보내신,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정절을 얘기합니다.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영원히 그 짝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수컷이 죽은 후에도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동물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비둘기가 혐오 동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동물 이렇게 취급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정결, 순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홍수에 암수 한 쌍씩 다 동물을 집어넣고 물이 다 가라앉을 즈음에서 이 노아의 배에서 저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날아가더니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뒤를 이어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한 바퀴 돌더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 까마귀가 왜 안 돌아왔을까요?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까마귀는 저 아무데나 날아가서 앉아 먹느라고 돌아오지 못했고, 비둘기는 아무데나 앉아서 먹지 않게 돌아왔다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순결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고 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영생을 사는 인생,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삽니다. 저 멀어져가는 세상의 것에 안타까워하며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다가올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신령한 것들,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저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결한 마음속에 청결한 자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저 히브리어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카다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아니라 새 것이 아니에요. 더러워졌어요. 근데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상태. 신령한 것, 정결한 것, 그리고 깨끗한 것.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이 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다고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우리 보내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의 핍박이 심해지자 하늘나라에서 이를 살펴보던 예수님과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약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죽어갑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에 걱정이 되니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참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 귀한 역사가 시원치 않은 제자들 몇몇으로 인하여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큰 거룩한 구원의 역사 헛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사 몇을 다시 보내요 전도하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봐, 나에겐 다른 계획은 없어. 나는 내 제자들을 믿어. 양같이 약하고 약하지만 나는 베드로를 믿고 요한을 믿고 누가를 믿고 마태를 믿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양의 신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음성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인격적 교제 속에서 위로내는 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삶의 균형과 삶의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속에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안에 깨끗함과 정결함 속에 성령이 안에 계시어 열매 맺게 하시어 신령한 것이 내 안에 넘치고 깨끗하고 정결에 넘치는 삶이 되게 될 때에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요 보내심에 합당한 삶이요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요 나의 정체성이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는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양의 신분으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속에 위로 내리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며 그로 인하여 순결함과 정결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맞으러 가는 세상 속에 만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